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오늘 저희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꾸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네, 좁은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시지요.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이 시간 꿇어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되돌리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을 지켰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칭찬하심과 나의 가르치심과 그의 능력과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김복원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집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잃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자식을 위한 부모님들의 기도를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뒤돌아봐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각 기관, 각 부서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가 활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서로 돌보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슬픔을 가진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서, 안내로서, 또 헌금당번으로서, 반주로, 재정으로, 또 식사당번으로 그들의 사명에 우리의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건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속 깊은 울림으로 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도 다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선하시게 원하시는 일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시되 신실하신 주님의 응답도 경험하도록 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식사를요 교육부와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할 겁니다. 잘할 텐데요.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따 드실 때에 수고하였다 생각하시면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다 모여주시고 또 5월과 또 6월을 내다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께 찬양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마음. 가사가 나오나요?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버이 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저희의 부모,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성장이 가능하게 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복되게 하시되 우리의 부모님들의 인생도 복되게 하셔서 주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참으로 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도 이곳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한국에서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소식들이 늘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에서의 삶도 늘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박신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등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덥더니 어제 오늘 약간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또 초목이 조금 더 색깔이 진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또 어버이 된 자들이시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또 부모답게 또 잘 섬길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복이 있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라고 했으니 그 전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겠지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회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날에 그 무서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오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성도들의 삶, 사실 모든 인류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지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또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게 우리 살아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미 죽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죽음이 올 때까지 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요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정황과 저희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을 보통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역사가 진보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가 진보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의 책임. 그런데 요엘이라는 책은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하는데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이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청년의 때를 벗어나고 장년의 때를 벗어나고 노년의 때로 가고 어느 순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저는 희끗희끗해질 머리도 없어질까 봐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인생의 경험이 쌓입니다. 근데 그 경험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혜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 좋겠는가? 주님의 경고를 잘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인 요엘은 다음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메뚜기 존 같은 곤충들로 인한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땅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고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을 요엘은 경고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이미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사실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지요. 그 플라스틱까지 다 먹어 치운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상한 애들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들이 저희들 무슨 한국에서 사는 벼메뚜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험하는 메뚜기는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사하라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바람을 타고 얘네들이 넘어오는데 넘어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는데 그나마 남은 거 그 다음 애가 또 와서 먹고, 또 그나마 남은 게 없는데 그 남은 거 또 그 다음 애가 또 와서 먹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늙은 자들아 이것 좀 봐라.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들, 사실 어린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이 핑크빛일 때가 많죠. 저도 여전히 인생이 핑크빛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핑크빛이 약간은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씩 어두워지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밝은 미래를 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렸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물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순수함과는 약간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보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요엘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연장자 되신 분들 잘 보시죠.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맞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본 적 없지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의 조상도 본 적이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 중에 가장 크고 공포스러운 재앙이 오늘 배경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만 휩쓸고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는데 3중 4중으로 이렇게 휩쓸어버리면 남을 것이 없지요.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적인 사건 이후에 요엘이 슬프게 바라보는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당하는 고난들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종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도 분명히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누가 경험하고 누가 해주어야 되느냐? 가정의 연장자들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늙은이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무서운 날이 온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백성이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자가 그러하듯이 요엘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의 예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야기 내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엘일서 2장 12절에 요엘이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우울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중, 3중, 4중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가 얼마 전에 지나갔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조금 수그러들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 같았고 그러기를 소망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2중, 3중, 4중으로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될 단계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만약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과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가정도 다시 회복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백성들이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거두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저희들이 생각한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인생에 끊임없이 내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어요. 제법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쾌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새로 싹이 돋아서 그것이 익는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이라도 가지겠는데 지금 메뚜기가 와서 양식이 없고 요엘 1장 20절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 비도 오지 않는 상황. 우리의 영혼에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으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저희들은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의 범주가 나옵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종, 여종, 자녀들, 부모들 할 것 없이 남녀, 노소 차별 없이 빈부의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들이 같은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은사로 충만한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은사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은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 메뚜기가 지나가고 가뭄이 와 있고 허덕거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상을 보고 꿈을 볼 수 있고 환상을 보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에 꺾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느 한 특권 계층이나 그룹이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답니다. 모든 사람은 동시에 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은사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가끔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은사에 매여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이상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장래일을 말하는 자가 있고 꿈을 꾸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이상을 보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엘이 선포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핏빛처럼 달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뭐가 얼마나 더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죠.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걸 약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는 것을 어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오셔서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는데 깨닫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이긴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둠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빛나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밝아지느냐?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달은 피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성령 충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움 물러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도 간구해야지요. 부르짖어야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날 보게 하시고 새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사들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배양된 은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다 내 것이 아니니 은사를 하나님이 마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몸을 더 잘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은사와 은혜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뭄이 언제 끝날까? 이 메뚜기 떼가 언제 박멸될까? 유대 백성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겐 진정한 회복의 날, 진정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고요, 호세아가 그러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